있지요? 갑자기 엉뚱한 질문인데 28장까지 마가복음은 누가복음 말고 뭐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하여튼 짧아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3분의 2쯤 돼서 나오기 시작하죠.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성경의 그들의 복음서의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전체 21장 가운데에 12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절반을 넘어가자마자 나옵니다. 그럼 요한에게 있어서 지금 요한을 이야기하자는 건 아닌데 요한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입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사건이 제자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셨습니다 하는 걸 적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루살렘 들어가셨습니다.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채찍질 당하는 거 묘사하고 죽으셨습니다. 가상칠언 이야기하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부활을 뒤에 이야기를 적으면 돼요. 근데 요한은 그 주님의 이야기를 12장부터 20장까지 길게 적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부활 이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주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50일 같이 보려고 하는 소위 기쁨의 40일 그리고 성령 강림 때까지 50일의 이야기를 적을 수가 없다. 너무 많아서 모든 책이라도 감당할 수 없다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술하게 좋아하는 요한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길게 적었냐는 거예요. 50%에 해당하게. 그리고 50%까지는 안 되지만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 공생의 3년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적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21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가 10절입니다. 마태만 적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생략했는데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적은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수동합니다.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온 성이 예수와 상관없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웅성성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Who is Jesus? 지저스 그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는 그 무리들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야. 이건 삐죽거리면서 읽으시면 돼요. 이 대목은. 왜냐하면 이건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이따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냥 알고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삐죽삐죽하면서 무슨 갈릴리 나사렛 뭐 예수가 나와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요. 왜 이야기가 나오게 됐느냐? 그리고 이 빈정거림에 대해서 마태한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앞에 이야기를 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야기까지도 사실은 이 빈정거림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이 삐죽거리지 마. 무리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야.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데 예수가 누군지 알아? 자,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게. 첫 번째는 그 예수는 대속의 길을 가는 분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에 거기를 올라가셨습니다. 거기 올라가시면서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군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거 따지고 묻고 안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있는 것들을 좀 뒤로 빼놓고요. 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마을에 들어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마태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나귀 새끼 끌고 와라 그럽니다. 여기는 두 마리를 이야기합니다. 두 마리가 끌려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있을 것이다. 거기 무엇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나귀를 쉽게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장래일을 예견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확증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은 마태의 입장에서는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너희들은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그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계시다가 오늘 그 일을 이루고 계셔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이야기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단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종의 노래와 같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까지도 이미 이야기해 놓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여기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동시에 언급을 합니다. 나귀 새끼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스가랴서에는 나귀 새끼 이야기만 나옵니다. 나귀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두 마리를 썼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마태가 히브리어가 짧아서 구약을 못 읽었을 것이다 라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는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는 상황을 묘사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가나 누가서는 마가는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요. 누가는 굉장히 논리적인 진술을 요청합니다. 근데 마태는 상황을 세세하게 잔소리꾼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배려하는 것은 나귀 새끼를 끌어왔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사람을 등 뒤에다 앉히면 그 나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또 표현을 보니까 한 마리는 매여 있고 그 옆에 나귀 새끼가 있는데 끌고 와라 그럽니다. 나귀 새끼만 데리고 오면 사람들에게 아직 짐을 얹어보지도 않고 불임을 당하지도 않았던 녀석이 와서 이거 해라 그러고 위에다가 옷 얹어놓고 갑자기 훌떡 올라타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나귀를 진정시키고 그 나귀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옆에 그 아빠 나귀가 필요한 거예요. 순나귀입니다. 아빠 나귀를 데려다가 옆에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나귀로 하여금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까지 다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배려 차원의 이야기를 마태는 적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끼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주님이 새끼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 나귀는요 굉장히 예민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말도 예민한데 나귀도 상당히 예민하대요. 저는 나귀를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은 타다가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공중으로 붕 한번 날아본 적이 있어요. 고삐를 잡았는데 너무 세게 당겼어요. 사실 제가 좀 실수한 거기도 한데 고삐를 손가락으로만 만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런데 이걸 조금 빨리 친 거예요. 얘가 그날따라 비도 오는 데다가 위에 타 있는 사람이 이걸 당겨보니까 놀래가지고 뛰기 시작하는데요. 공중으로 한번 날랐습니다. 뼈가 안 부러진 게 다행인데 굉장히 말이 예민해요. 그만큼 나귀도 예민하답니다. 빗소리 하나에, 천에들은 빗소리 하나에 말이 가다가요 훌떡하고는 고개가 올라와 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거 탁 건드리니까 그냥 냅다 달려버린 거거든요. 놀래가지고. 나귀도 비슷하게 본다면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끌려 나올 때만 해도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아빠 따라 나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등대에 뭘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훌떡하니 남자 하나가 올라타는 거예요. 33살 청년이 위에 올라탑니다. 그 나귀가 그것만 해도 지금 짐스럽지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위에 지금 뭐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소리를 질러대지요. 나무를 꺾어가지고 흔들어대고 있지요. 앞에다 옷을 깔고 있지요. 정신 못 차립니다. 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도망가기 쉽습니다. 근데 그 나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단지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귀의 그 거친 모습,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한 번도 무엇인가 태워보지 않았던 나귀까지도 다스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런 예수의 신적인 모습이 조용하게 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마가나 누가는 나귀 새끼라는 이야기만 적어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와라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너희에게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야기합니다.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붙여놓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나귀, 예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순결한 나귀를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는 적지 않았는데 마가와 누가는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라고 적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좀 있으면 멍에를 메어야 될 나귀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멍에는 메지 않았지만 이제 곧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뒤에 사람을 앉히고 가야 될 나귀. 그 위에 올라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분. 그래서 같이 교차시키면서 나귀에게 얹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왕의 모습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 말고. 혹시 아시나요? 나귀 타고 들어온 왕. 아합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들어설 때에 예후가 나귀를 탑니다. 그 예후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것과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나귀를 타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환영하면서 나귀를 대령을 합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나서 탈진해가지고 도망가 버리지요. 나 죽여달라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과제를 몇 가지 내주십니다. 하나는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를 세우는 것하고 또 엘리사가 세워지는 것하고 그 뒤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쭉 펼쳐주시는데 예후 왕조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그 일을 실제로 집행하느냐 하면 그의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집행합니다. 근데 엘리사 직접 하지 않고요. 자기 밑에 있던 제자, 쉽게 이야기하면 엘리야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새로 목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게 엘리사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엘리사 목사님이 부목사를 시킨 거예요. 자기 밑에 훈련받고 있던 부목사를 보내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한테 보내요. 근데 이스라엘은 종교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던 정치가 우선이 아니고 신정 정치하는 국가였으니까 갑자기 담임 목사님 부목사를 아무개 집에 신방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그것도 군대 장관 집에 보내니까, 국방부 장관 집에 보내니까 아니 목사님이 왜 그 집에 왔다 가셨디야? 하고 다들 물어봅니다. 물어보았더니 이 예후 장관께서 쭈삣쭈삣 하다가 사람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를 보냈는데
왜냐하면 부목사가 왔다가 사람을 만나서 도망가 버리거든요. 사람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잘못하면 죽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예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엘리사 목사님이 사람을 보내서 내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더라.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작정하셨단다. 그래서 나한테 기름을 부었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목사님이 시켜서 좀 제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기름 붓고 간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이 난 거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한테 마음이 안 드는 거거든요. 마음이 떠났거든요. 아합한테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냅다 나귀 새끼 밖에서 끌어다가 놓고 거기다가 옷 깔고 옷 얹어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9장에 나와요.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아합의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들어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이야기에 이 나귀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세상의 왕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으로 새롭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적기 위해서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이야기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무릎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처럼 알고 있다가 오늘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머릿속에 예후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때 왕조가 바뀔 때 그 악하던 아합과 이세벨 왕조가 무너지고 새 왕이 들었을 때 그때 백성들도 거기에 옷을 깔고 나귀 새끼 대령해서 예후를 영접했지. 근데 우리도 그러면 새로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흔들고 개선장군처럼 환영해야지. 그런 모습이 같이 오버랩되면서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단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보기에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연상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너희의 왕으로 환영받으면서 오실 분이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년쯤 전에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는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가 마카비 왕조가 잠깐 들어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사람들이 나뭇가지 흔들고 그 마카비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짜 메시아긴 하지만 그때도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메시아인 줄 알고 이 나뭇가지 흔들었는데 결국은 독립운동이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생각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마태는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버무려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오시는데 너희의 새로운 왕으로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오고 계신다. 그러면서 9절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가 어떤 말입니까? 호산나 많이 부르던 말인데 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 지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발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속담과 같은 거예요. 경구라고, 속담이라기보다는 경구에 해당하는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익혀진 습관화된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그냥 찬양대가 부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메시아 만세하는 소리예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고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메시아 만세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신이 나서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듯이 3.1절 독립운동할 때 만세 부르듯이 메시아가 앞에 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환영하면서 메시아 만세 하고 사람들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기분 더럽게 나쁜 사람들이 있지요. 누굴까요? 메시아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어려운 질문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입을 오늘 많이 담으시는 것 같아요. 메시아,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 있지요. 기름을 누구에게 붓습니까? 왕에게 붓고 선지자에게 붓고 제사장에게 붓고
근데 예수가 들어오는데 거기다 두고 메시아 만세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자기들이거든요. 자기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만세하고 소리 지르면 뒤에는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쁠 수밖에 없지요. 자, 그 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이에요. 그 말 가지고 왜 기분이 나쁘냐? 실제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메시아 만세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송축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대한독립 만세하듯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부활절날 부르는 호산나송 그 정도가 아니고요. 대한독립 만세의 버금가는 그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과 감동을 가지고 지금 왕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해방되었어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만세하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기름 부음 받고 머리다가 이 관 쓰고 옷 입고 이러고 거드름 피우고 돌아다니던 제사장들이 기분 더럽게 나쁘겠지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메시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환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왕권, 세상의 권력하고 하나님의 왕권이 충돌하는 자리예요. 세게 충돌했는데 충돌하면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왕권과 세상 왕권이 충돌하면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세상의 왕권이 죽어야지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 건방진 세상 왕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메시아가 오고 있어서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지르고 메시아 송축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뒤에서 기분 나빠하면서 저걸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불법하게 죽였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 대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빼버리고 이야기하면 예수 십자가에 죽었지. 근데 다시 살아나셨대. 그런 이야기밖에 안 돼요. 전설 같은 이야기. 근데 진짜 이야기는 하나님의 왕권과 세상 왕권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구에서. 부딪혔는데 어리석은 제사장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자리 지키려고,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멸망당할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공관복음서 기사들이 한결같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야기를 길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답니다. 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나니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구나. 웃긴다 웃겨.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예요. 요한복음의 분위기. 요한은 왜 뒷부분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했느냐. 이 이야기 적으려고. 예수가 누군지 알아? 근데 몰라도 진짜 몰라. 그래서 공관복음서 기자가 쓴 것처럼 길게 적지는 않았으면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드러내신 이야기들을 그 뒷부분에다 더 자세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현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6월절날 일어난 일입니다. 6월절날 1년에 한 번 지키는 명절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줄잡아 200만에서 300만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예루살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면 도시가 북적북적하고 좀 이게 움직이는 게 불편해집니다. 예전에 속초에 있을 때 속초 인구가 8만 도시예요. 그런데 여름만 되면 속초에 움직이는 유동 인구가 30만까지 올라갑니다.
8만 도시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교회를 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요, 뻥 뚫려 있어요. 속초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5분이면 빠져나갑니다. 도심을 통과해도. 그런데 여름철만 돼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놀러 오면, 저도 서울 사람이지만 그때는 화가 나요. 제발 좀 곁길로 좀 돌아가지.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안 가르쳐주나. 왜 다 시내로 들어와? 그리고는 시내 통과인데 30분이 걸립니다. 신호등이 2번 걸리면 되는 거를 한 너댓 번은 더 걸려야 시내를 통과할 수 있어요. 평상시처럼 생각하고 신방 나갔다가 막 짜증이 나요. 길이 안 막히다가 막히니까요. 늘 막히던 데는 괜찮아요. 늘 막히던 올림픽대로 아침에 타고 여의도 가면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어쩌다 길 뚫리면 신이 나지요. 그런데 맨날 뚫리던 올림픽대로가 갑자기 아침 출근길처럼 막히면 어떨까요? 짜증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30만 정도 살던 사람들이 300만, 10배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서 바글바글 합니다. 사람들 관심이 다 몰려 있고요. 움직이는 것도 영화 속에 나오는 막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움직이는 10배가 모여 들었으니까 그것이 지금 이때의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옵니다. 맨날 걸어 다니시던 분이에요. 맨날 걸어 다니시던 분인데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나는 두 다리가 튼튼하니까 두 다리로 걸어 다닐 거 하시던 분이 갑자기 자가용 타고 들어오신 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죠. 맨날 다닐 때 어디를 가시더라도 배를 타신 거 외에는 짐승 타고 돌아다니신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도. 늘 걸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셨어요.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예루살렘 다 와가지고 갑자기 나귀 타고 들어오세요. 그것만도 사람들이 신기해요. 그 기왕 들어올 때면 나귀 말고 말을 한 마리 구하지. 왜 하필이면 나귀, 그것도 아직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구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느냐 하고 의아해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옆에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옷을 막 벗어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아놓고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메시아 만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 만세 소리 듣기만 해도 경기하는 게 제사장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기분도 나쁘지만 경기합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이미 겪었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 엎어버렸잖아요. 성전 청결 2번 하거든요. 제사장이 이권을 주고 장사하도록 허락한 것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사렛 가버렸어요. 촌뜨기 같은 게 하나 나타나가지고 제사장의 판권을 건드렸어요. 제사장의 그 권리를 건드려버렸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제사장들이. 특종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해실 사모님 와서 설명할 때 그 부분 아주 자세하게 재밌게 설명해 주셨는데 특종이었거든요. 그보다 더 앞에 사건 또 있어요. 예루살렘 발칵 뒤집어진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발칵 뒤집어진 이야기 하나 또 있습니다. 성전 청결하기 전에 예수님 때문에. 기억나세요? 2000년 전에 안 살아보셔서 지금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시는데 예수 때문에 애기들 다 죽었잖아요. 뜬금없이 어느 날 밤에 동방박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왕이 오셨대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다 죽여버려. 태어난 그 어간 다 날짜 따라 다 죽여버려. 예루살렘이 통곡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만 등장하면 예루살렘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죽든지 성들이 들썩들썩 하든지. 근데 지금 그때 성전을 엎어버렸던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다음 주에 한번 또 엎을 거예요. 다음 주 보면 엎어버리는 장면이죠. 근데 오늘은 나귀 타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호산나 메시아 만세 하니까 사람들이 또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거 누구야? 뜻하지 않은 예수의 재등장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뭐야? 왜 3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또 사람들 더 많이 끌고 와가지고 저 난리야? 또 하나는 왕으로 온 거예요. 좀 왕이 행차하듯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말은 마태의 귀에는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시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마태가 들은 소리예요. 유대인이니까 그 소리를 그렇게 잘 듣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왕이 행차하면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누가 따라와요? 왕 옆에.
신하들, 경호원들 따라 붙겠지요. 200만에 300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 예수가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럼 그 옆에 누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전도부 식사하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 스키 좋아하는 어떤 분이 스키 타러 나가면 그 사람 호위하려고 앞뒤로 부하 직원들이 같이 미리 따라간대요. 다른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기업에 조금 잘 나가는 사람 하나만 등장해도 경호원들이 그 사람 먼저 스키 예쁘게 타라고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왕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치안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자기 감정에 겨워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으면 긴장하는 게 누구예요? 군부 세력들. 그러다가 잘못 이 예수가 야 한번 떠볼까 맞짱 떠볼까 그러고는 사람을 일으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군대가 주둔하지 않습니다. 조금 위쪽에 가 있어요. 근데 이때만 되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300만의 사람들을 감시하느라고. 근데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 버리면 그건 곧 자기 목 달아나는 일이에요. 왜 치안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냐 그래서 목이 달아납니다. 로마에서. 긴장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기분 나쁘고요. 군부 세력은 치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긴장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게 저거 대체 누구야? 어디서 나온 거야? 하고 나온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저거 나사렛에서 나온 거잖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어. 근데 그 나사렛에서 나온 인간이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어 하는 그 이야기가 11절이에요. 예수 알지 못하는,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빈정거림의 이야기예요. 선지자가 나올 것 같지 않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명절에 여기까지 와서 지금 소동 일으키려고 해? 야, 가만히 봐서 안 되면 우리 제거해버리자. 그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긴장감이 일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불편한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증오하는 마음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마음들, 그런 인간의 욕심 사나운 모습들이 합치고 합쳐져서 나온 작품이 뭐냐 하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 있으며 말씀을 바로 읽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나귀 타고, 말이 아닌 군사작전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도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귀 타신 예수님의 겸손함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 권력이 그게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 권력 보기에 오바마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핵폭탄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핵이라고 하는 세력이 참 크고 무서운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별거 아니에요. 지구가 부셔지면 어떻습니까? 새로 지구 만들어서 딱 옮겨 놓으시면 되는 게 하나님인데, 핵이라는 건 자기들이 단추 누르는 거지만 하나님 그 단추 누를 때쯤 해가지고 태양에 자기장 한 번만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면 전 세계 무선통신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정지돼 버립니다. 태양의 흑점 하나만 폭발시켜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들, TV, 전자기기 한순간에 엉망되어 버립니다. 그 흑점 하나만 탁 건드리시면 내 여드름 짜듯이.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게 가진 알량난 권력 하나 가지고 부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되지 못하는 게 대통령보다 더 큰 줄 알고요. 내가 앉은 자리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해봐야 나 따르는 추종자들이 한 10대 명이나 되나요? 근데 그것 가지고 세상의 최고의 왕이냐 까불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로
그분은 분명 개선장군이에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오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데 우리는 맨날 말 타고 달리려고 그래요.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든지 다 꿇어 앉히려고 그래요, 내 앞에. 그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 닮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를 닮기 원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귀 타신 것처럼 겸손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귀 타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단지 고개 숙여 알았습니다 하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예수의 나귀 타심을 배우십시오. 예수님 여기 승리자로 오셨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근데 어떤 승리예요?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는 승리가 아니라 생명을 안겨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려고 오셨다면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가 내 옆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부서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예배당에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지식이 아니라, 내 힘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나눠줄 수 있어야죠. 저 사람 옆에 가면 살맛이 난다라는 소리가 좀 나와야지요. 그래야 예수 제자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게 교회 나왔다가도 저 사람 옆에만 가면 기분이 나빠져요. 생명을 죽여버리고 있어요. 예수와 상관없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 예수님 바라보고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교회 나왔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 교회에서 상처 입고 있다면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돕지 못한다면 회개해야지.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럴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그 인간 때문에 기분 나쁜데 그 인간 말 좀 들어라, 귀 좀 열려라. 기도해 주세요. 그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넘어뜨리는 그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이라는 단어가 참 강한 언어인데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지 않아서 그 교만한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생명의 승리자로 오셨다면 나와 관계된 저 사람도 다 생명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다른 사람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세요. 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님들이 한 번 더 쓸 거고요. 매일 예배 시간 끝날 때마다 그 앞에 가서 인사하시잖아요. 그분 얼굴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야지요. 아, 우리 장로님 만나보니까, 우리 장로님 악수하고 나니까 내가 오늘 힘이 났어요. 그런 장로님들 돼야 되잖아요. 식당에 오는 권사님들 구석구석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나다 그 권사님 얼굴 보면 신이 나고 밥맛이 돌아야 되잖아요. 또 올라갔다가 나무게 보고 밥맛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 드려야지요. 기도 안 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탓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만났다면 나도 변화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력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무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한반도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야 돼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통일준비위원회 설치되었지만 복음으로 통일되어지지 않으면 공멸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지뢰가 깔려 있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무기가, 이곳에 최첨단 무기가 다 몰려와 있어요.
이쬐끄만한 나라가 전 세계 무기 수입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최첨단 무기를 다 수입해 놓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누가 살아남을까요? 경제력이 좋은 대한민국이 살아남습니까? 우리보다 무기가 조금 더 많은 저 미친 나라가 승리할까요? 공멸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세울 때 처음 이 정부가 기도로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 이 나라 세우지 않으면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계속 내 발밑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던, 언젠가는 사람이 내 옆에서 좀 떠나가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그래서 기도해주지 못했던, 예수님 마음 가지고 기도해주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닮지 못해서 내게 좋은 사람하고만 같이 앉아있는 그 편협한 자세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바뀌겠습니다. 그때까지 성령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